마음과 의지는 영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영과 정신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정의 몸으로 100%를 발휘하며 살면 됩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선함에 만족하며 찬양을 드리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11월 27일 본문 역대상 24장, 25장, 베드로전서 5장, 미가서 3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본분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제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신분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헌신과 충성으로 주어진 본분에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입니다. 구약 646면입니다. 24장, 25장.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과 찬송을 맡은 자들의 본분. 제사장과 찬송을 맡은 자들의 본분.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으로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어떤 방법으로 나누었나요? 14장 5절입니다. 24장 5절을 보면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는 방법이지요. 우리도 가끔씩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든 일이 있든지 쉬운 일이 있든지 그것에 구분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비를 뽑아 이런 일들을 이렇게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유다가 이렇게 죽은 이후에 그 제자를 뽑을 때, 사도를 뽑을 때 이 제비를 뽑아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 2번. 다윗은 누구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섬기도록 하였나요? 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섬기도록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을 하여 섬기게 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찬송하는 일에 구별하였던 것들을 이렇게 25장 전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헤만,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전에 노래하여 하나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러니까 왕 또한 이 일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모두 다 집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역대상 24장, 2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직하여 끊임없이 섬기는 본분을 다하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본분은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끊임없이 섬기는 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섬기는 자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짜서 배치했다는 것이죠. 역대상 24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통해 솔로몬 성전을 섬길 사람을 그룹별로 조직합니다. 두, 제, 두 대제사장인 사독과 아히멜렉을 불러서 먼저 제사장을 세우고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돕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을 다윗이 그룹별로 조직했다는 거죠. 참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입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24시간, 24시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룹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조직을 하여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역대상 25장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 음악은 백성에게 확신 있고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준비합니다. 관현악단과 합창단이 성전 봉헌식에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선언하며 찬양합니다. 이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다윗은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일, 이 신령한 노래를 할 때에 모든 백성이 예배 가운데 확신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에게 음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신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 381면. 주의 양무리를 쳐야 할 장로들의 본분. 묵상 질문 3번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것을 권면했나요? 381조 1절을 보면 5장 1절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도 베드로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하고 고난의 증인이라 얘기하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양무리들을 어떻게 칠 것을 권면하는데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므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무엇의 본이 되느냐? 무리의 본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섬기는 자세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들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깨닫게 합니다. 묵상 질문 4번.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장로들을 섬길 것을 권면했나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5절, 6절에서 어떤 자세, 젊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태도를 보게 됩니다.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자로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어떤 본분으로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적은 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참된 주의 은혜를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굳게 서서 본분을 다함. 참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굳게 서서 본분을 다함. 여러분, 참된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굳게 서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 사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주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굳게 서서 자신의 본분을, 주께서 주신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을 이렇게 보면 그 본분을 다할 때의 그 자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며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히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성장한 자는 본이 되는 인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려면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자기가 무엇이든 다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염려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3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히 하시리라.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베드로전서 5장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은 참된 은혜를 증언하기 위한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겸손하라. 하나님 널 높이시라. 이 모든 것,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모든 것 참된 은혜를 사도 베드로가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에 굳게 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미가서 3장 1292면입니다. 1292면. 미가서 3장입니다. 자, 정의를 외쳐야 할 통치자들의 본분. 정의를 외쳐야 할 통치자들의 본분입니다. 아, 미가는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이 가져야 할 본분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절을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 여러분, 정의를 알아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알아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의 결정과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된다. 정의를 알아야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 묵상 질문 6번. 마가는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어떤 잘못을 질책하고 있나요? 11절. 어떤 잘못을 질책하고 있습니까?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 뇌물을 위하여 싹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우리 중에 계신다고 우리 중에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으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11절에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렇게 뇌물을 위하여 싹스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판단함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진노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돈을 받았으니까 싹을 받았으니까 뇌물을 받았으니까 어? 실제를 얘기하지 않고 막 이렇게 거짓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미가서 3장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도자들의 악행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심판의 본분을 행하신다.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악행이 계속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의 본분을 행하십니다. 자, 지도자들의 악행,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는 자들이고 정의와 선을 미워하고 시온을 피와 제약으로 물들인 자들이 지도자들의 악행이었어요. 통치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을 위해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치고 거짓된 평화의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짓이 이 지도자들 사이에 판을 치니까 그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왜 악행이냐? 다른 사람의 회개할 기회를 빼들어 버렸기 때문에 악행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도자들의 부패가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12절에 갈아 엎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숲풀처럼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그 본분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묵상 질문 전에 먼저 이 준비한 내용을 좀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믿는 자의 본분이 뭔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뭐냐면 타락해 하는 영향력과 은밀히 침투하는 능력을 이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트 효모가 이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놓은 걸 시간이 지나면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타락하는 영향력, 은밀히 침투하는 그 세속화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면 우리가 함께 타락하는 일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하라? 주의하라.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신약 114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 114면을 펴서 성경을 보면서 저를 좀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5절,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되니까요.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장 20절.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탐심으로 소유가 넉넉한 이 사람, 소출이 풍성한 이 사람, 곡식에 가득가득 이 창고에 쌓아놓은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쌓아놓은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19절에 내 영혼,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 네 몸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네 영혼이 중요하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네가 모아놓은 거, 그거 네가 너의 수많은 재산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재물 쌓아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함이 전혀 없어. 혹시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고 자신을 위해서 모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영혼, 내 영혼, 주님이 바라보실 때 내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이런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본분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2절부터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드레핀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신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지 않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니까 너희는 어떻겠냐.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으로 살지 말고 31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먼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40절입니다. 40절. 우리 40절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참, 예수님이 오시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56절을 보겠습니다.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근과 홍수와 기상이변으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 내용을 받아들일 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묵상 질문을 보십시오.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에 다시 2절을 가서 보시면 왜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의 외식과 이들의 그 누룩이 결국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고. 타락하게 만드니까 이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번 예수님께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돌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재물을 구할 때 돌보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재물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재물이 나를 돌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재물 구하고 내가 건강 구하고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지킨다라고 믿고 그것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날 지키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을 묵상하며 삶의 서사 일지로 주님께 나아가라. 제가 계속 위에 있는 서사 이야기, 일지, 이야기를, 뭐, 이렇게 쓰다가 이제는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삶의 서사일지를 여러분 오늘부터 적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 여러분 깨어 있다면 그걸 적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깨어 있는지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밑에 같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제자다. 그 신분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헌신과 충성으로 주어진 본분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십자가로 살 것을 소원하라. 주의 사랑, 은혜, 권능의 증거로 함께하는 증인이 되리라.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의 서사를 다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게 인격적 교제입니다. 하나님 그런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어떻게 살았냐. 그런 걸 들으면서 염려가 있으면 염려를 말씀드리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를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서사를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 임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주여, 교회에서 맡은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여, 세상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인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여,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기록하며 그 서사일지를 써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고민이 이래요. 하나님, 나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나도 하나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와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전능하신, 그 창조하신, 그 일하심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